아버지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6월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이를 다쳐서 멀어서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장님 꼴을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전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
드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한순간이 다른 곳의 그 어떠한 날보다 좋음을 나의 마음이 이 예배가 드리는 이 한순간이 가장 좋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보내고 즐거운 재미있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이 시간에서의 한 날이 한 시간이 5분이 1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사용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잘 열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친구와 다투었던 적이 있나요? 그 친구와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었나요?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 싫어서 회복을 위해서 먼저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화해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화해의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형제를 화해하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고발하려고 한다면 서둘러 그와 화해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화해는 갈등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화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휴일에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라이딩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펌프를 보니까 펌프가 고장나서 바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를 힘들게 끌고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공기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펌프를 사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펌프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끌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번 때문에 펌프를 바로 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촉박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펌프를 빌리고자 하게 됩니다. 마침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자전거 펌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펌프를 빌려와서 이제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었는데 열심히 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을 과하게 줬는지 공기를 거의 다 채웠을 때쯤에 펌프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펌프가 망가졌는데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해서 이 친구는 순간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펌프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속이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펌프를 빌려줬던 친구에게 그 고장난 펌프를 돌려주거든 이제 도망치듯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에 사는 펌프를 빌려줬던 친구는 그 펌프가 고장났는지 아니면 멀쩡한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고 고장난 펌프를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펌프를 빌려간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왜 펌프가 고장난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자기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펌프를 고장낸 친구는
오히려 그 친구가 빌려준 펌프가 아주 싸구려고 형편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망가졌다면서 펌프를 빌려준 친구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우기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 펌프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펌프가 고장났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새 펌프를 사가지고 고장난 펌프와 함께 친구에게 돌려준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펌프를 받은 친구는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에서 그 새 펌프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 대해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 펌프를 고장낸 친구는 자기의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펌프를 함부로 다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고 서로 훨씬 더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그 친구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이 있는 그 예배를 그때 당시에 예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봤을 때 화해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주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성도가 1주 동안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열심히 걸어서 갔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화해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을 때 그 예물을 성전에 두고 왔던 길을 다시 1주를 걸어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화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 또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상처와 같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화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소한 사람과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그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풀지 못하고 서로 그 말싸움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몸싸움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우격다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을 법정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잘못을 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르지 말고 그 전에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정으로 가게 되면 잘못한 사람은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뿐만 아니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 사이에 있었던 그동안의 좋은 관계가 결국엔 그 판결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하면 되지, 혹은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하면 그때 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화해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완전히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고 화해하지 않는 동안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하고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기 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이죠. 반대로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했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주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미안했습니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쉽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듯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나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화해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괜찮다면서 진심으로 그 용서를 또 받아주고 그를 너그러 이해할 수 있는, 아니 그의 사과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해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해의 사람으로, 또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해하라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화해의 사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달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내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화해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화해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